예, 오늘 제가 강의 촬영하면서 특별한 분이 또 여길 방문해 주시고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박수! 우리 노상희 선생님, 픽시용이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계셔요. 픽시용은 설명을 하시겠고, 정신분석가이시고 또 저하고는 안지가 꽤 되었어요. 그래서 한예원에서도 만나고 있고 공간 엘리자벳에서 또 함께 예배도 드리는 그런 좋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응답하는 코멘트 또는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과 대화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여기에는 모습은 안 나오겠지만 목소리로 참여하시는 우리 한예연 김동아 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잠깐 설명드리고 본인이 또 직접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신분석하고 있는 노상희 픽시용입니다. 픽시용은 정신분석, 낙강의 정신분석 용어인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환상이고, 예, 이 환상을 어떻게 잘 견뎌내고 잘 버텨내고 잘 갈 것인가. 그러면 나만의 새로운 이야기, 스토리, 서사, 소설을 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나에게 살아갈 힘을 줄 것이다. 그런 픽션을 약간이 변형시켜서 삶의 중심에 그 환상의 중심, 그 중심의 축이 이동하는 그 순간을 포착한 단어가 픽시옹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실천하고자 그 활동명을 픽시옹으로 정하고 그렇게 스스로 명명했더니 다른 분들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어둠과 빛의 공간 사이에서 그 공간의 현상하고 픽시용이라고 하는 게 맞물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하네요. 네, 되네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랄 거 없이 저의 얘기와 어두운 밤에 대한 밝은 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혹시 좀 자기 전공 분야 또는 자기 개인적인 삶과 또 조명하면서 코멘트 하실 거나 질문하실 거나 좀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쭉 이어가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나눔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능력은 없고 나눔을 하는 능력을 좀 발휘해 보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듣게 된 것이 너무 영광이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제가 얻게 된 것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관상과 영성 깊은 삶, 그리고 어두운 밤, 순례, 수행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 그거를 요한과 테레사의 이야기, 그걸 어두운 밤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그리고 그 요한과 테레사가 욕망과 상처, 어두운 밤을 거쳐서 수도회를 개혁한다던가, 자기의 그 슬픈 시간, 어둠의 시간을 극복하는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프리다님의 개인적인 영성체험, 신비체험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명 깊게 들어서 네, 감사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상처가 났는데 그것이 상처가 고통이 되고 우리가 그 고통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영성이나 관상 기도를 통해서 밝은 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도약의 발판 아니면 전환의 기회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상처가 스티그마잖아요. 상흔이 남았는데 이 상처나 상흔을 얘기하는 이 스티그마를 지금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렇게 돌려서 나아갈 때 성흔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프리다님 어떻게 상처나 상흔이 이 스티그마가 어떻게 성은으로 갈 수 있는지 어둠에서 밝은 방으로 밝은 빛으로 그 환한 곳 따뜻하거나 춥거나 하는 인간의 온기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여기는 밝고 환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온의 공간, 따뜻해서 감정이 들어가는 이런 공간이 아니고 그게 스티그마, 똑같은 스티그마의 공간이지만 빛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너무 좋은 말로 또 규명해서 저는 그 스티그마가 홀리그마로 바뀐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 어두운 밤을 부정해서 밝은 방으로 가기 위한 몸짓이 아니고 그냥 그 공간을 경험한 다음에는 이 어둠의 공간이 새롭게 재해석이 되는 그런 해석 과정을 지금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처가 스티그마타이즈 돼서 나에게 걷잡을 수 없이 무의식에서 나를 억압하는 억압기제로 계속 작동하게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식민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런 경험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 신비 체험을 통해서 제가 나의 고통을 다루는 방식을 지혜로 얻은 공간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그 라캉의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은 픽싱의 순간이 그 문 앞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스티그마를 경험한 내 자신이 빛의 공간에서 사랑의 공간에서 사랑의 상흔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걸 홀리그마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나의 아집과 고집과 가지고 있는 관념 체계로서는 내가 이런 내면의 진정한 평화에 이르기가 어렵고 무한하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런 수련을 해가는 기도하고 침묵 속에 머물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온 존재를 비워내서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또 다른 지혜를 얻어서 나오는 곳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하면 할수록 그런 관상기도에 머물수록 죄가 평화로워지니까 그거를 중독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거 안 하면 못 배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실 때 왜 라캉 읽으면서 라캉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떤 그 관상기도가 해야 하는 수련이 아니라 그냥 하게 되는 수련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삶으로. 그래서 지금은 눈을 감든 안 감든 동존하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저의 개인적 수행을 통해서 상당히 진전하고 있다?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이런 스티그마로 개념 설명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런 새로운 통찰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나눔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는 구속이나 대속 이런 시인의 개념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그간 고려하거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난 지금 이 정도면 돼라고 만족하고 나는 나의 욕망을 이미 다 실현시키고 추구하고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 일종의 자만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렇게 살아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나는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럼 지금 그 말씀하신 관상기도와 영성 체험 이런 체험을 통해서 지금 사랑의 하나님은 또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있고 다가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커온 교회나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가게 되고 신학교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 초대받기도 하고 교회 내면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어떤 영적 체험, 소위 이런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은 간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간증.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정말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고 막 너무 아름다운 얘기로만 끝나니까 그것을 듣는 순간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은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경험이 일상에서 안 일어나면 나는 아직도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검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하나 만난 사람들은 교회에서 지도력을 갖는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심지어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교회에서는 이런 아픔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늘 잘된 얘기만 해야 되고 세상 사람이 박수치고 부러워야 할 정도로 소위 자식 농사도 잘 짓고 부부 생활도 해피하고 행복하고 갈등 없고 천국의 기쁨이 있다면 그걸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야지만이 신앙 좋은 사람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러나 말했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진짜 자기 상처를 보듬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제가 어떤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그러면 꼭 찾아오셔서 제 연구실로 찾아오시고 만나고 그래서 인지 상담으로 이제 넘어가고 신학적인 상담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교회의 두 얼굴, 이런 간증 뒤에 두 얼굴이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실제로 간증을 별로 안 좋아했고 이렇게 과대포장하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이제 삐딱했었나 봐요. 그렇게 느껴졌고 또 실제로 간증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듣기조차 그랬던 삐딱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걸 비판의 시각으로 봤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경험을 통해서 오만해지건 나 이제 알았어 됐어 나 이거 정말 끝내주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왔던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던가를 기도할수록 자꾸 보게 되니까 그거로부터 내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쭙고 또 그 생활을 또 사회적 언어나 신학적 용어로 해설할 수 있는 나의 지적 작업을 통해서 성실한 작업을 통해서 나누는 과정이 저에게는 또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 삼아서나 숙제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공동체 안에서 한예언처럼 이렇게 만나는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더불어서 나누고 그렇게 된 거고 기도 속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죄로 자신을 죄된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복을 받았다라는 이 단순한 교리 있잖아요. 네. 사형리하고도 비슷하죠. 사형리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순한 4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 교리화된 이런 거로부터 좀 벗어나서 새롭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경험이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계기.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필요했던 존재.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결핍된 아주 낮은 수준의 인간이야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배워가는 존재로 성화되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자각을 하게 돼서 기도 속에서 저는 그래서 대속 나는 뭐 원죄는 하나님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뭐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 자기 죄를 왜 예수가 지어야 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오해받아가지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탄압받고 정치적인 죽음으로 고통 속에서 죽어갔는데 왜 내 죄까지 거기 더해서 나 때문에 고통을 예수가 받았어야 돼? 그 생각하면서 굉장히 슬프고 힘들고 아팠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분노했죠. 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야 돼? 하나님, 왜 그를 죽이셨어요? 왜? 근데 이제 그 기도 안에서 결국 나는 내 안에 원죄의 개념, 그걸 또 만나게 된 거죠. 그건 뭐 나중에 또 설명할 때가 있으면 우리 강의를 통해서 언제 할 수도 있고 글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기도 속에서 찾았고 그래서 그것은 결코 내가 가졌던 나는 좀 특별한 존재야라고 하는데 자신에 대한 근자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죄의 한 형태다. 그래서 폴 틸리히도 휴브리스라고 하는 자기 교만에 대한 이제 원죄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그냥 신학자들의 언술인 줄 알았더니 그런 저의 기도 생활 속에서 체험 통해서 만난 거는 이러한 신비 감각을 자기 글에서는 쓰지 않아도 실제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 신학자들이구나 이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만과 교만에 언제라도 빠질 수 있는 내 자신에 대한 근원적인 자각. 나는 뭔가 개혁운동의 선봉에 있지. 나는 이런 쿨한 결정들을 해나왔지.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잘 헤쳐나왔지. 캔디는 뭐 내 얘기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또 하나의 자기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존재적 교만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 시간을 지나지 않았으면 절대로 내가 돌아서서 나 자신을 돌아볼 계기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내가 아무리 인식해도 어쩔 수 없는 그 형태가 저는 모든 개인에게 오리지널 씬이라는 형태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죄를 제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게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존경하고 미안해하고 저한테 굉장히 죄를 많이 진 것처럼 와서 빚진 자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제가 알지만 근원적으로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근원적인 죄는 뭡니까? 라는 것을 또 길게 기도를 하면서 발견해낸 거죠.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그래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실제 나의 사건으로 오는 그런 게 기도 안에서 너무나 이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대속이라든지 대신해서 나의 죄를 속해서 죽게 된 예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고한 자들의 죽음에 연대하는 마음으로 부활을 일으키신 거고, 그 부활은 천국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넓은 공간에 사랑의 공간을 가지신 하나님은 천국 하나 만들어 놓는 건 일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천국을 믿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존재로 어떤 존재로 부활할지는 그건 하나님의 신비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천국은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비로소 세월호 두 가족과의 동행 속에서도 설교를,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요 근래에 처음 했고, 장례식에 갔어도 이제 다 천국에서 만나요. 이런 설교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신학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채로 얘기하기는 싫어서 다른 의미로 예전을 풍부하게는 만들었지만 말을 할 때 진심은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저도 알게 됐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나는 내일 죽어도 천국에 있을 것이고, 또 그 부활한 영혼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던 사람의 마음에도 깃들어서 나는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동안 또 나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도 깃들도록 내 자신을 기도로 수행하고 천국을 마음에 닦는 일을 오늘 해가는 게 저는 기도 수행이라고 봐요. 그래서 돌아가신 모든 억울하게 죽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서 깃들 곳은 하늘의 천국과, 하늘인지 땅인지 그것도 말할 필요는 없죠. 그 사랑의 공간의 어떤 부분에 있을 천국, 그리고 그들은 역시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서 내 마음에도 계실. 그래서 천국과 현실을 하나님 나라로 경험하는 삶, 이게 관상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저의 이제 어떤 신학적 해설 체계가 돼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설교를 두려움 없이 하죠. 네. 와, 신에서 시작돼서 구속과 대속, 네, 네. 원죄, 중재까지, 네, 너무 귀한 얘기해 버렸네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문현답이라고 하고. 현문우답을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잠시 그 어두운 밤으로 조금 내려오시면은, 욕망을 욕망하라. 이것이 락강의 명제입니다. 정신분석학의 명제예요. 인간은 욕망이 없이는 삶을 지탱할 수 없으니까, 그것 자체 욕망, 어떤 욕망이건 그 내가 원하는 욕망을 욕망하는 것,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고만 살았던 내가 나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 이것이 그 정신분석학의 대명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프리다님께서는
욕망하는 인간으로서 네. 또 다시 또 어떤 것을 어떻게 욕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제가 기도 속에서 계속 물어야 할 질문을 막 먼저 주시네요. 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다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더 느껴지는. 예. 저도 기도 그런 신적 신비 체험을 하기 전이나 아닌 뭐 후나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야, 내가 교수로 살았으면 내가 이거 과일값 안 보고 과일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아직도 생각해요. 더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채소들을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충분히 가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서울이 고향인데도 고향 근처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물적인 나의 욕망과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충만해서 나를 삼키지 않도록 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욕망한다라는 걸 욕망하기 위해서는 그 욕망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소서라는 게 저의 욕망이죠. 예. 왜냐하면 그 욕망은 human desire. 이거는 결국 그 욕망, 적당한 라캉이 얘기하는 욕망을 욕망하라는 것은 더 성숙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겨진다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 치달음의 끝이 없는 이 욕망은 결국 자기를 망치는 욕망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 욕망의 정도를 내가 기도 속에서 분별해 나가는 성찰은 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금융자본주의 세계에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소외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욕망을 자제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내면의 평화로까지 이어지려면 반드시 이 영적인 분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칠 적에 뭐로도 대체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고통이 해방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내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이러저러한 욕망들은 기도 속에서 다시 질문하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당신께 드려야 하나요? 질문을 주세요라고 하는 욕망을 가져요. 그 기도에 들어갈 때. 그래서 이번 봄순례에도 작년에는 아니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교리들을 질문하면서 갔고, 올해는 하나님, 내가 당신께 드릴 질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주제.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희망인 것 같은데 그 희망을 어떻게 잘 보듬고 나가야 할까요? 이런 두 질문을 갖고 순례를 해갔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어둠을 통해서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 다음 질문이 빛의 공간으로 밝음의 공간으로 왔을 때 또 나에게 또 계속 질문하는 나, 계속 묻는 나,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프리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새로운 질문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구체적인 질문은 제가 2023년에 공식적인 3년의 과정을 거쳐서 교단을 제가 속했던 기독교 예수교 장로의 통합 교단을 태어나서부터 장로교인이었고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교단을 어떤 제 원가족이나 제가 꾸린 가족이나 이런 가족 모든 관계보다 오래 했던 게 교회 관계였어요. 교단. 근데 그 교단을 진짜 60년 만에, 제가 63년에 태어났는데 23년에 그러니까 60년 만에 환갑을 맞이한 해에 이제 교단 탈퇴를 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리고 나는 이 교단에서 지난 성인이 되어서 40년간 했던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그리고
여전히 남아서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그들의 삶을 깊이 존중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해야 될 질문이 남아있다면 그 질문을 만나게 하십시오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의 어떤 내 자신의 원리를 깨닫다 보니까 이 질문 넘어 질문, 그리고 내가 내 삶이 평화로, 정의로운 평화로 이어지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희망을 나는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개혁으로 가는 하나의 방식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그 안에서 dehumanize 되는, 그러니까 비인간화 되는 것을 보면서 내 삶에서 그 이후에 교단 탈퇴 그리고 고통을 다루는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방식을 어느 정도 익히다 보니까 이게 희망 아닐까? 그러면 이 희망을 내 개인의 삶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희망 너머의 희망을 어떻게 꿈꿀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저의 질문이었어요. 네. 욕망을 욕망하라는 말처럼 어떤 것으로도 내가 대체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헤쳐나오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자유로워졌고, 그런 속에서 내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과정을 희망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희망을 나누는, 또는 희망 너머의 어떤 희망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그 질문이 정확한 질문인지도 아직 몰라요. 계속 묻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4월에 네. 파리에 가서 떼제 공동체에서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났는데, 부활주의를. 근데 들어가는데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Beyond the Hope이에요. 희망 넘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 눈에 뭐가 항상 보인다고. 주변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나? 네. 그래서 공간 엘리사벳 예배에서 만나는 지금 주제들을 다 그때 이제 성찰했던 얘기들, 그러시구나. 네. singularity and speciality 이런 것들, 내 그것도 개인의, 굉장히 좋은 주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나의 독특한 싱귤러, 내 혼자로서의 특별한 이 경험이 전체의 어떤 스페셜함으로 보편화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수련 속에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였고, 그것이 희망의 과정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이 희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독점하지 않고 이 싱귤러리티 없이는 스페셜리티로 보편적으로 같이 공유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 안에서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그 빛의 공간에서는 나는 희망을 도모한다. 그렇죠. 희망을 혁명한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이니까 이 영상은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다시 스티그마로 돌아가 보면요. 상처를 통해서 나는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나는 프리다이고, 나는 프리다였을지도 모르고 나는 지금 프리다인 거는 맞다. 그리고 앞으로 프리다일 것이다. 라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 토포스적인 걸 아토포스적인 걸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금 프리다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상처가 자유가 되고, 그리고 정의가 되고, 그리고 내가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이 작업들이 분명히 나를 프리하게 만들 것이다. 확신한다라고 아까 강의 중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성찰인데, 프리다님의 경우에 그 성찰을 내 시간 동안에 분별. 분별.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며 또 누구이며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광범위한가요? 와, 좋은 질문인 것 함께하는. 같아요. 앞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던져질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설명 뭐 하실 거 남으셨나요? 이거의 질문에 이것과 대해서? 함께하는 것이 프리다님을 함께해 주는 나의 이 욕망을 욕망하게 하는 힘을 북돋워주는 이런 요인들.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을 살면서 저는 많이 받아왔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었고, 근데 나는 그게 특별한 결정이 아니라 그냥 한 건데, 왜 그거 특별하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와서, 그래서 내가 스페셜한가? 뭐 이런 생각을 혼자서 있기도 했는데, 저는 18살 청소년 시기에 프레이리를 읽었고, 이 세계는, 질문하는 자와 대답하는 자, 또는 질문을 요구하는 자, 답을 해야만 하는 자, 또는 억압하는 자, 피억압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세계 경험을 책을 통해서 했고, 그것이 대학 들어와서 시작한 구로공단의 노동자를 만난 야학에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낭만적인 사랑, 정말 사랑의 하나님 그 자체를 제가 청소년 시기에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환상이 다 깨진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래에 있나, 이런 질문을 아주 어렸을 때 20살 때 이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프레이리와 이반 일리치나 이런 세계 혁명과 해방을 위한 교육학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굉장히 키워드를 줬었고, 그것 속에서 제가 성찰적인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행동은 성찰이 필요하구나. 무엇이든 성찰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 메시지로 나를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해서 나가는 이 비판적 사고가 저는 그 청소년 시기부터 내 내면에서 나를 살린 힘들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억압해도 성찰도 못하는 것들, 조직 안에서 저렇게 그냥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던. 그래서 이제 자유로웠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저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선택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근원적으로 정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건이 제 인생에 50대 중반에 일어났고, 그래서 그거를 상처라는 이름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고, 뭐 PhD 논문 쓸 때가 아니라 그 퀄리파잉 이그잼이라고 논문 자격 시험에서도 제가 서퍼링으로 뭐 한 문제를 다뤘었어요 이미. 근데 그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찰로서도 충분히 자기의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의외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떨어졌을 때 그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에서는 성찰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난 이러다가 공황이 올지도 몰라, 호흡장애가 올지도 몰라, 난 죽음을 경험할지도 몰라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막 오면서 이 온몸이 반응하고 이럴 수 있는 공포에 사로잡힐 정도까지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됐고,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못 살겠다 해서 광주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무작정 이제 이주를 해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좀 멀어지고 싶은 거죠. 예. 거기에 있으면 매몰되고 계속해서 그 상흔이 계속 하루에도 24번, 뭐 480번 이렇게 자극이 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까 책 읽는 속도보다 더 짙어지는 고통의 속도를 표현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고통 덩어리로 있다 보니까 이제 분별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분별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내가 수행. 필요해요. practice and practice. 수련. 단순 practice가 아니라 더 성찰과 모든 것 분별이 더해진 기도. 그 관상 기도. 그 속에서 저는 예전도 필요하고 페미니스트 리추얼 예배, 가부장 언어가 위계적인 언어가 식민지적 언어가 거쳐진 포스트 콜로니얼 관념, 페미니스트 관념, 정말 새로운 언어들로 가득 찬 예배가 너무 목말랐고, 그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으면 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내가 휴먼 디자이어라면은 그것도 내가 의존하지 않고 살아보겠다는 기도를 또 하게 되죠. 그래서 공간 엘리사벳의 예배에 몇 명이 오든 누가 오든 안 오든 제 심박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은 게 바로 이런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배 페미니스트 대화와 또 아름다운 심미적
그 리추얼, 예, 그런 영적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성소를 마련하고 함께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 일단 몇 시에 일어나서 그런 게 나의 개인적인 삶의 일상을 시간별로 좀 루틴으로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 가끔 받는데요. 꼭 그렇지는 저 게으른 거 좋아하니까 게으르게도 살고,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동정관계에 있으면서 이제는 눈을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기도 속에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의식적으로 앉아서 눈 감고 가부좌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잠자는 시간만큼 중요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평화가 욕망으로 채색이 되어서 정의로 나타나지 않고 고립으로 떨어지지 않게, 또 나의 교만으로 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한예원과 또 우리 공간 엘리사벳, 제 삶의 네. 동반이 되는 기둥들이죠. 성찰을 할 때 무엇과 누구와 이 분별, 성찰 분별, 이것이 누구와 어떻게 무엇으로 구현되고 실현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는 목사님이시고 한예원의 그 가고 계신 한예원을 이끄는 주 메인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심각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제가 너무 짧았나 봐요.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은 프랙티스다 이건. 성찰과 분별은 프랙티스 없이는 절대 이행되지 않으며 이미 신은 이미 기저에 내 주변에 항상 계신다. 어디든지 내가 보려고 하지 않을 뿐이고 내가 들으려 하지 않을 뿐이지 나의 기도 속에 그분은 항상 이미 전제되어서 조건으로 전제되어 있는 존재이시고 있음으로써 없고 없음으로써 있는 그분을 굳이 내가 논할 필요가 없이 나의 이 기도의 힘 그런 실천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렇게 등을 꼿꼿하게 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관상기도를 통해서 이제 두려움이나 저항을 넘어서 연노랑 밝은 방, 밝은 빛 그런 빛의 공간으로 나는 이동을 하는 체험을 했다. 그런데 지금도 궁금한 것은 그분은 나를 왜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그분은 누구신지, 그분은 무엇인지 아직도 궁금하다. 이렇게 약간 여운을 아까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나눔은 그럼 이 관상기도나 영성 체험 이걸 통해서 프리다님께서 받으신 가지고 오신 요만큼의 지혜 아니면 진리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실까요? 네. 그건 우리 한예원에서도 제가 페이퍼를 한번 공유했는데, 이제 그런 관상기도 속에서 깨달은 깨달음을 나눈 적이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거 뭐 2가지 얼핏 좀 얘기를 한다면, 하나는 저의 고통은 사람에 대한 기대에서 왔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기도 속에서. 아, 그때 그 사람들이 내 곁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러지를 않은 사람들에 대한 상실감, 나아가서는 분노, 절망. 그것이 고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직접적으로 탄압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아, 적어도 이런 존재들은 좀 그랬어야 되지 않나? 아, 이래야 돼. 이런 좀 단체들은 이랬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뭐 그런 거. 그것이 저의 욕망이라는 걸 발견한 거죠. 아, 네. 예. 네. 그래서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존중의 대상이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건 결국 나의 개인적인 욕망이 투사된 기대이기 때문에
기대 없는 나의 욕망이 투사된 기대 없는 존중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다. 이게 저의 깨달음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사실 태극기 부대를 보면 지나갈 때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소위 그렇게 좀 그 근본주의자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광장에서 제가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밉다기보다는 그분들이 가진 에너지 때문에 내가 공격을 당할까봐 네. 그때는 좀 무서운 건 있어요. 폭력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취약하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뭐 가졌던 무지개색도 빼고 막 이렇게 그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을 때는 보호막을 치죠. 예. 그래서 그분들을 바라봐도 그전에는 아유 저 머리에 뭐만 찬 것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마음속으로 했어요. 겉으로는 사실 안 해도 속으로는 했고 근데 그런 속마음까지 이제는 뭐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견디시고 참아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견뎌주시지? 그래서 그런 정말 연민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나한테만 그런 스페셜하고 특별한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 가진 동식물, 모든 인간 동물, 비인간 동물, 식물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겠구나라는 게 저절로 느껴졌어요. 나 같은 미물에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타인을 함부로 내가 판단하는 거를 그치게 됐어요.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지. 그전에 의식적으로 노력했죠. 그래서 현장에 더 가게 됐고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주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온 존재에 깃든다라는 체험을 너무 정말 실제적으로 하고 나니까 내가 가졌던 기대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욕망의 투사였구나. 그래서 내 절망은 그들의 탓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투사된 기대에 인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성찰하고 욕망을 성찰하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가 나를 통해서 비난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 아직 시간이 그분에겐 더 필요할지 몰라. 그분의 살아온 경험이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속도와 내용대로 그대로 가? 나는 그걸 요청할 아무 권리도 없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식하건 안 하건 저절로 될 때까지 나는 더 수행이 필요하다. 맨날 더 필요하다. 그만큼 더 심박수가 안 뛰고 자유로워지니까 왜 수행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고 유쾌함도 더 가지고 싶고 너무 심각하게 고통 속에서 너무 심각하게 막 빠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을 나한테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해도 나를 공격하거나 폭력으로 하는 공간으로부터는 내가 좀 분리해서 나를 보호해야 되지만 그냥 그런 상황에서는 저 사람에게 내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 차오를 때까지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그런 걸 연습하게 됐어요. 그것이 필요한 곳이 이제 수행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나는 그 실질적인 이 지상의 삶과 하나 죽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이것들이 나눠져 있지만 나눠져 있지 않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둠의 공간과 빛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공존하는 형태의 하나님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을 천국에 살듯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살아갈 모든 날들의 단수이고 모든 날들은 이 오늘 하루가 복수화된 것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인생을 충분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런 시간으로 물들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일어나서 오늘 또 하루 내 인생의 하루를 살겠구나. 이런 지혜를 얻어서 기도 속에 살아가고 또 이러면서도 또 여러 오류를 또 범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그때 잘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좀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정말 와 엄청납니다. 당신이 훌륭한 정신 분석가이며 스승이시라는 게 저절로 느껴집니다. 아니요, 지금 서로 띄워주기.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하기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그 끝에 빛이 있고 그 빛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일 것이라는 거는 우리는 익히 문명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실제 나의 체험을 통해서 나눠주시고 내가 거기를 정말 그 좁은 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망설이기까지 했다는 프리다님의 이 절절한 고백이 이거는 단순 간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값진 경험입니다. 값진 체험을 제가 지금 직접 맞닥뜨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살고 내일은 또 그 다른 공간으로 또 새롭게 채워서 이렇게 새로움은 새 포대에 담는다라는 그런 걸 또 직접 기도로 실천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도 또 저에게 또 굉장히 감명스러운 그 순간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만큼, 내 게으른 나는 오늘은 이만큼, 그러면 내일은 또 새로운 내일은 또 어느 만큼을 채워질까라고 또 질문하는 또 삶,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아니면 내뱉는 그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 굳이 밖으로 얘기하는데 난 속으로 딴 생각을 해? 이런 요즘 이런 사람 많잖아요. 거기에 이런 건방진 얘기를 좀 해봤고, 이제 마지막 또 남았군요. 나눔인데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관상기도나 영성체험 이런 지금까지 해주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이밍인데 그걸 프리다라고 네이밍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셨고 덧붙여서 해주셨고, 앞으로 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결국 프리다님은 지금 하시는 이 실천들이 프랙티스, 이 실천들이 해방을 위한 것입니까? 그냥 광의의 의미에서 해방이고, 그냥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행동.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직접 그렇게 너무나 만질듯이 보여주셨고 감각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배워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좀 따라가려고 시도하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유 깃들고 평화 깃들고 해방 깃들고 정의 깃든 삶으로 인도되길 바라죠. 그렇게 네이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방은.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제가 질문, 지혜로운 충만해진 우리끼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예연도 함께 바라보고 있고, 또 한예연 여러분과 이런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게 감사합니다.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에 봬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